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압살롬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지난주에 제목이 죄와 회개 사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죠.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요. 죄와 회개 사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오늘은 라임을 따가지고 다윗과 압살롬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사자성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전자전, 뭐 모전자전은 아니지만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죄라는 것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들이 누구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죄를 지었을 때 나만 죄를 짓고 그것을 끄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만 지은 그 죄 때문에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죄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쪽으로 퍼져나가면 좋겠는데 나쁜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그 행동 그대로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죄의 특성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성이 뭐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점점 자라나는, 왠지 살아있는 듯한 존재가 바로 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는 그냥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이만큼 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계속 크게 자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의 특성은 죄 지은 사람은 죄를 지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 사람들 한번 보세요. 분명히 죄 지었는데 죄 안 지었다고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은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늘 누군가가 와서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지적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의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죄가 죄인 줄로 깨닫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란 말은 여러분들이 듣고 평안한 마음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까지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죄악의 모습이 있으면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이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는 복만 받아서 챙기고 나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아주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죄를 지적하고 또 어디까지 이끌어갑니까? 회개의 자리까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지적해 줘야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회개 자리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 그 말씀의 가장 큰 포커스와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제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80%, 90% 이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모든 죄와 회개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 그 말씀의 키 포인트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죄와 회개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맺은 그 언약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살인죄도 짓고, 그리고 또 간음죄도 짓고, 율법으로 보면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죄와 회개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만,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죄와 회개 사이에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아무것도 아멘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나와도 아멘은 나와야 돼. 근데 그게 또 은혜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막 저미로 오고, 내가 지금 그러지 못했다면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민감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만 들어도 그래, 맞아. 그 죄와 회개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 그 모습들을 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한자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는 안 나와요. 보혈이라고 해요. 보혈. 보배로울 보자에 피혈자거든요.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영어로 해석이 안 돼요. 보혈이란 말은. 근데 너무나도 좋은 순수한 한자어예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한자어 중에 제일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보혈,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가 예수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늘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죄악의 물결이 넘쳐나죠. 살아가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다 죄 짓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지금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죄의 물결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쟁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죄악의 물결보다 우리의 그 죄악을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덮고 있다. 이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늘 이전에 내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그 모든 죄를 다 덮었다라고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비록 못을 받고 못을 뺐을 때 못자국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 말려서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로 비록 못자국에 못은 남아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못을 덮고 있어요. 그 못자국을 다 메꾸고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물결이 훨씬 더 크다. 항상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담대함의 모습으로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좀 잘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낭낭한 목소리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항상 처음 구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후에 언제? 다윗이 죄짓고 난 이후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다윗이 큰 범죄를 치르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고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여기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이 사건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세 번째는 다말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다윗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다윗이 이제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죠. 공식적인 아내만 해도 한 9명 정도. 그리고 또 자녀들만 해도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이라도 이름 나온 자녀들이 한 19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일일이 다 살펴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도표를.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도표를 준비했는데 지금 여러분 쭉 보시면 이게 원래 다윗이 아내가 저 정도밖에 안 돼. 한 7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공식적으로는 9명 그리고 또 첩하고 자녀들까지 그런 첩하고 자녀들의 첩의 자녀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저 정도 한 7명의 아내 중에 자녀들이 한 저 정도 된다라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별표로 되어 있는 모습은 오늘 나오고 있는 주인공들이에요. 그 주인공들은 별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있죠. 원래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은 미갈이었습니다. 근데 미갈은 아시다시피 도중에 뭐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갔다가 다윗이 다시 데려오긴 했지만 그렇지만 미갈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죠. 그래서 미갈은 일단 빼고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여기 보시면 아히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아히노의 아이의 그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장자죠.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이고 두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비가일을 통해 낳은 길라베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압살롬.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바로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암논과 다말은 서로 어떻게 이복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가 다른 서로 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길라베에 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썰이 있어요. 뭐 길라압은 어릴 때 죽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죽으면 이름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썰입니다. 썰.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뭐 또 어떤 사람은 아비가일이 이 길라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왕권 다툼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아서 아예 그냥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첫째 아들이 암논이구나. 둘째가 길라압인데 일단 길라압은 왕권 쟁탈전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이 도표를 딱 보시면 지금 왕권 쟁탈전에 압축이 되는 두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암논과 바로 압살롬.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왕위 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도표를 딱 보면 암논하고 압살롬 장난이 아니겠는데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형제와 형제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서로 왕이 되려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극하고 다윗이 살던 시대는 똑같아. 암논은 암논대로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대를 이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압살롬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압살롬의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이 많아요. 아주 머리도 장발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생겼다는 말입니다. 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 이 말은 뭐 깨끗하고 때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일단 이게 된다는 말이야.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저 마가를 통해서 나온 압살롬이 그래 잘생겼으면 그 여동생인 다말도 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뻤다는 거죠. 이쁘니까 암논이 눈에 갔겠죠. 못생겼으면 눈에 갔겠습니까? 일단 이게 되니까 이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누가 왕이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또 너무 신체적 조건도 좋고 아마 암논보다는 훨씬 더 다방면에 여러모로 좀 뛰어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 아닌 분위기가 잡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 이 다윗 왕의 후계자 구도는 이파전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다말도 이제 한미모 하다 보니 암몬이 아마 다말을 좋아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아할 수밖에 없다. 왜? 이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기 때문에 다 여러분 아내를 만나기도 하고 남편도 만나기도 하고 속으로는 안 그런데요. 그래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이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께서 콩깍지를 씌우셔가지고 순간 눈을 멀게 하시사
그 사람을 평생 나의 반려자로 이렇게 삼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게 됐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정말 암논이 다말이 예뻤기 때문에 사랑했을까? 우리가 나중에 암논이 다말을 막 쫓아내는 그 장면을 보면 좋아했으면 쫓아냈겠습니까, 여러분? 데리고 살았겠죠. 어쩔 수 없잖아. 나하고 이제 같이 살아야 돼. 그래가 데리고 살았겠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범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다말을 밖으로 내쳐버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암논이 다말의 미모에 반해서 좋아하는 면도 있었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어떤 계산도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압살롬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대권 주자로 요즘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많이 바쁘잖아요. 그 대권 주자로 이렇게 갤럽 조사를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암논이 막 24%, 또뭐 압살롬이 40 몇 %,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압살롬을 눌러야 되는데 어떻게 눌러야 되느냐? 내가 다말을 범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암논이 압살롬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내가 네보다 위에 있거든. 그리고 내가 장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말을 자기가 범하는 것은, 성폭행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말에게 접근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논의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도 갖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압살롬에게 망신도 주고, 그런 동생을 데리고 있는 오빠, 왠지 지지도가 좀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막 그 동생 있잖아요. 막 이렇게 좀 약간 해퍼요. 막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 압살롬의 인기도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이 다말을 그렇게 범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이 암논이 뛰어들었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암논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근친상간의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같이 어떻게 해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끝까지 다말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 그 자체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율법을 범하게 되는 죄악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지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암논의 모습이요. 바로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사람을 보내잖아요. 보내고 알아봐라, 어디지, 어디 집 여자란가 알아봐라. 그다음 또 뭐 우리 집에 잠시 놀러 오라, 커피 마시러 오라고 좀 해라. 이러면 또 데리고 오고, 또 하룻밤 자고 또 갔다가 또 애 생겼다니까 또 데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을 시행했던 다윗의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암논의 이 장자인 암논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사실 여러분 그 당시 결혼 안 한 공주는 아주 특별한 공간에 보호를 받고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공주가 사는 곳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친오빠라 할지라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공주를 만나러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 암논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몸서리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서 만나보고 오고 가는 그런 처지가 못 되니까 내가 꼭 아버지에 거쳐야지만이 다말을 내가 만나러 갈 수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점점 욕정의 죄는 점점 커지는데 그것을 풀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여기 보니까 거의 울분이 토했다, 상사병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상사병이 영어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러브 시크니스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나? 러브 시크니스가 상사병 아닌가요? 어쨌든 여러분 상사병에 걸렸다.
너무 하고는 싶은데 못하니까 이제 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4절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야 당신이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가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몸이 달아 있는 이 암논에게 기름을 막 붓는 사람이 있어요. 뭐 불광동에 뭐 휘발유처럼 있잖아요. 저는 그 요나답을 불광동의 휘발유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 크게 타오르고 있는 이 불에다가 뭘 부읍니까? 기름을 붓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쭉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왜 뜬금없이 요나답이?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뜬금없이 요나답이? 이 요나답은 저기 도표도 있습니다만 다윗의 형제 중에 셋째 삼마라고 하는 형이 있어요. 삼마라고 하는 형이 있어요. 근데 그 삼마가 시므이예요. 그 삼마를 다른 말로 또 시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셋째 형의 아들이 요나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과 이 암몬은 서로 어떻게 해요? 사촌지간이라는 거죠. 친척이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요나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요나답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강교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강교하다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교활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또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지혜롭다, 명철하다 그렇게 사용이 돼요. 실질적으로 잠언에 이 강교하다는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 슬기롭고 지혜롭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강교하다는 단어가 제일 처음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제일 강교한 자가 바로 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제일 강교한 자가 뱀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뱀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교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주도한 사람이 뱀이잖아요. 이 뱀이 곧 사탄이잖아요. 뱀이 곧 사탄이잖아요. 이 뱀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죄짓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요나답도 이 암논을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짓도록 그 불타는 그 불에다가 어떻게 작은 불꽃에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라나게 하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5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고 6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입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라 하니 성경에 왜 요나답을 강교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자들마다 다 얘기가 틀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나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느냐면은 다윗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답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암논의 죄가 누구의 죄라는 겁니까? 다윗의 죄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 암논이 다말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다윗 왕의 허락이 있어야지 이 다말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논이 죄를 짓는데 누가 필요한 겁니까? 다윗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불광동 휘발유 같은 우리 형님인 요나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나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암논이 죄를 짓는데 그 죄가
강계한 사람의 요나답을 통해 지은 죄. 근데 그 죄가 어떤 죄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와 어떻게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심플한 죄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망관계로 만드는 죄. 그 죄를 지금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기억나게 하고 또 그 죄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좀 나쁜 사람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 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너에게 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힌트를 주는 그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교한 요나단이 혈색이 별로 좋지 않은 암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픈 척해라. 네 장자지 않냐? 큰아들이니까. 여러분, 큰아들이 아프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잘해줍니다. 둘째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알아서 약 찾아 먹으라 이러니까. 막내는 어떻게 해요? 그냥 키웁니다. 그냥 계속 알아서 하라고. 이게 제가 한 말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제일 사랑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저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장남에게는 뭔가 좀 특별한 뭔가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둘째보다는 첫째한테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일 처음 유치원에 입학하는 애죠. 제일 처음 유치원 졸업하는 애죠. 제일 처음 학교 입학하는 애죠. 제일 처음 학교를 졸업하는 애죠. 제일 먼저 대학에 가는 애죠. 제일 먼저 직장에 취직하는 애죠. 제일 먼저 결혼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둘째보다는 첫째에게 아주 관심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하고 셋째는 어떠냐? 셋째가 제일 관심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둘째를 많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둘째를 많이 사랑해야 돼요. 어긋나는 애들이 보면 둘째들이 많아. 둘째를 많이 사랑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아픈 척해라. 장자가 아픈데 아버지가 안 오겠느냐? 온다. 그때 얘기해라. 내가 몸이 좋지 않으니까 다말을 통해서 또 몇 개 과자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고 해라. 그리고 우리 집에서 과자를 만들고 있을 때 그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봐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이 요나답이 어떻게 해요? 이 암논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암논은 이 요나답의 조언을 그대로 따르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 암논이 하는 이 행동을 보면서 좀 약간 속된 말로 이 꼬라지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는데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아버지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암논의 모습을 보면.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생각을 오늘 뜬금없이 나타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나답이 강교한 사람이긴 해요. 부정적으로 보면 참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측면에 보면, 제가 긍정적인 측면에 보면 지혜롭고 명철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긍정적인 측면에 보면 이 요나답 때문에 암논의 죄가 누구의 죄로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죄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암논의 죄를 보니 그 죄가 곧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가운데 죄의 또 다른 특성이 하나 나와요. 첫 번째가 죄는 잘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죄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른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세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는 어떻게 해요? 전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은 죄가 있다면 가장 그 죄가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꼭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그 아들이 그 죄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지은 그 죄악의 모습들의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항상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보고 그대로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어떤 목사님 표현대로 바이러스와 같아요. 점점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크기가 점점 커져나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암논이 아버지의 그 모습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 그 암논의 죄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악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야.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죄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되어야 되고 자백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용서함 받아야 될 그런 요소들이지, 우리가 끝까지 이 죄악의 모습들을 들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죄악의 모습들을 전염을 당하고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죄악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발견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발견이 되었으면 우리 그 죄를 들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하고 자백하는 일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공부할 때 사죄 확신이라는 내용 배웠죠. 이번 주부터는 또 다른 내용을 배우겠지만 그 사죄 확신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말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만이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죄 확신의 그 우리의 핵심 암송 구절이 뭐였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달려갑니까? 그분은 미쁘시고 그분은 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었을 때 늘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걸 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그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잘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죄를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73편이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예요. 그 시의 대부분이 뭐예요?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죄 지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들이 다윗이 지은 시편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바세바에게 범해서 나단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자신의 죄를 지적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3편이잖아요. 거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눈물이 어떻게 해요? 바다를 이루어 침대가 어떻게 해요? 둥둥 떠다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참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주님께 회개했다라고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 그 침실, 그 침대가 어떻게 해요? 눈물바다에서 둥둥 떠다닌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 나오진 않지만 히브리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때로는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 사무엘 상하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은 죄나 지금 암논이 지은 죄나 앞으로 압살롬이 지은 죄는 다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랑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랑 암논이 지금 다말을 범한 그 죄랑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한 그 죄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고로 그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죄가 이어지고 커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 죄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 죄를 당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탑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주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가 지은 그 죄보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짓고 있는 그 죄보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으니 너희는 그 죄를 들고 나에게 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범죄, 암논이 지은 범죄, 압살롬이 지은 범죄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살인죄를 안 지었어요. 아, 목사님 저는 간음죄를 안 지었는데요. 아, 저는 절대 그렇게 성폭행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죄의 높고 낮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셔도 끔찍하게 싫어하신다.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되는 그 놀라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읽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회개하는 자리로 나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백신이 되는 거예요. 죄악의 바이러스가 나를 공격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신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 안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바이러스를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두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백신을 들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바이러스가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임했을 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모습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고, 아이고 오늘은 매출이 어떻고, 오늘은 또 어떻게 많이 팔고, 어떻게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물론 살아가는 그 일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쭉 끌어당겨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인 하나님하고 어깨동무로 야야 하면서 가는 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뜻이 뭡니까? 이 콧뚜리, 소가 이 콧뚜레처럼 이 코를 뚫어가지고 코를 질질 끌고 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뜻이요. 뒤에서 몽댕이로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 아니야 왼쪽으로 가, 엉덩이를 툭툭툭툭 치면서 그 양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그것이 동행하다는 뜻의 의미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러면 하나님하고 같이 손잡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그런 삶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지만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게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엉덩이 몇 번만 툭툭 맞아도 그 길 따라가면 물이 나오고 풀이 나오고 내가 늑대의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담한 동굴에 인도받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동행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가 오늘도 광고를 하지만 어드바이스타이즈를 하지만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부에 보시면 여기 매일 성경이 있어요. 이거라도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말씀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모든 죄악의 물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 이번 한 주간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참 죄악의 물결들이 많이 넘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 그래요 주님 믿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 가운데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그 위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한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십자가 앞에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발견했거든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죄악의 물결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물결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저들이